간혹 가다가 유명하고 큰 교회 다니는 또 좋은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성도분들을 만나게 되는데 간혹 가다 한두 사람이 이런 분이 있어요. 교회를 좋은 곳에 또 좋은 목사님 그런 어떤 좋은 시스템에 있는 교회에서 다니는 거 자랑하고 또 그거에 대한 또 자부심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까진 좋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거기서 조금 뭐랄까 좀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런 성도분에게서 뭘 발견하게 되냐면 자기가 섬기는 교회보다 못한 교회 또 자기 목사님보다 못한 좀 부족해 보이는 목사님에 대해서 은근히 그런 부분에서 무시하는 것 같은 경향을 느껴요. 심지어는 제가 이제 그 개척을 하고 있었는데 큰 교회에서 뭐 돕는다고 전도도 해주고 나온다 그러는데 거기에 나오신 그 집사님, 여자 집사님이 저한테 반말 비슷하게 하더라고요. 제가 뭐 30이니까 나이에 30에 개척을 했으니까 그분은 좀 나이가 좀 더 됐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도 조금 그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나는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가 된 사람이고 그분은 성도로서 교회에 섬기는 하나의 집사님으로 직분을 가진 분인데 처음 본 전도사한테 반말 비슷하게 하더라고요. 그걸 누가 가르쳤는지 아니면 그 양반이 큰 게 있어서 조그만 개척교회가 우습게 보여서 그렇게 했는지 지금 잊혀지잖아요. 그분에 대해서. 그러면 그분이 그 정도 신앙이 또 좋았냐 그러면 그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 후에 이제 개척 초기에도 그랬지만 그 후에 이렇게 제가 그런 성도분들은 간혹 가다 만나면 뭔가 착각하고 있구나 이 성도분이. 자기가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 교회를 다닌다는 그 자체가 무슨 자기의 훈장인 것처럼 여기고 그게 굉장히 자기는 자만심이라 그럴까 그 교회 다니면서 인하여 자기 스스로가 무슨 신앙이 굉장히 좋은 걸로 착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걸 보면 가만히 보면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뭐가 아니면 또 작은 교회에 이렇게 섬기는 목사님이나 성도분들을 좀 약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뭐 이렇게 세련되지 못하고 자기 목사님처럼 고상하지 못하고 교회가 아주 좀 잘 지어진 교회가 아니고 그냥 막 지하에다가 막 물 새고 곰팡이 나고 시설도 엉망인 그런 교회로 보면 그게 우스워 보일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힘들게 목회하시는 그 전도사님이나 목사님 또 주님이 세우신 종이요. 그 교회도 주님이 계시는 현장인데 본인이 그런 큰 교회 다니고 그 유명한 목사님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견주어서 자꾸 이렇게 비교함으로 인해서 무시하면서 뭔가 자기는 좀 나았다라고 생각하는 이 부분이 잘못 배웠다. 그렇게 가르치는 분은 없지만 또 그분도 그럴 의도는 아니었겠지만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 이건 잘못 배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님이 과연 그분의 신앙, 존재에 대해서 정말 그렇게 본인이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생각하실까라고 생각할 땐 절대 아닌 것처럼 제가 이제는 영적으로 밝은 자가 되니까 그게 와닿는 거죠. 뭔가 불쌍해 보여요. 착각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제가 보이는 대로 느낀 대로 주님이 보여주시고 느낀 대로 한번 얘기를 해줄까 싶은데 얘기를 해줘도 안 믿을 것 같아서 얘기를 안 하죠. 내가 그런 무명의 목사가 자기의 영혼을 진단해 줄 때에 그걸 믿겠냐는 거죠. 안 믿겠죠. 그러니까 아예 얘기도 조차도 안 하는 거죠. 근데 좀 안타까운 거예요. 왜 저렇게 됐을까? 왜 거품신앙 가지고 저렇게 되지도 않게 본인의 영혼의 실상도 모르면서 저렇게 할까 할 때 그 보여지는 것으로 인해서 신앙이 그렇게
만들어졌다라고 볼 때 참 그 예수 믿는 사람이 보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그 주의를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보이는 게 다가 아니고 그 보이는 것이 진실은 또 아니거든요. 예? 근데 그 성도분이 모르는 아주 중요한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자, 개척교회 어려운 교회에서 그렇게 그런 교회 섬기는 성도, 그런 목사님, 근데 자기는 본인은 더 크고 유명한 목사님 밑에서 신앙 훈련을 받는다면 분명 주님께서 네가 좀 더 나은 조건에서 신앙생활 한다면 내가 그렇지 못한 성도보다 더 내가 너한테 요구할 게 많고 내가 너한테 기대하는 게 더 크다는 걸 알아야 된다.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음성을요. 그러면 본인이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보다 더 신앙이 좋냐 그 얘기예요. 그것도 아니에요. 뭣도 아니면서 무시하고 자만심에 빠져있는 이것은 지극히 잘못된 착각을 일으키는 신앙이고 주님이 볼 때 참 위험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저는 제가 이렇게 조그만 교회를 섬겨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큰 교회 가서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되는데 개척교회 뭐 와가지고 이것저것 다 하면서 교회 섬기면서 힘들어하는 그 성도분들, 그분들이 특히 저는 누구로 더 저기 하냐면 주일학교 같이 아이들 섬겨주는 표도 안 나는 그러나 일도 많고 신경 써줄 그 아이들을 잘 섬기는 그 주일학교 교사분들의 그분들을 봐서 내가 볼 때 대부분 신앙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분들이 아이들을 닮아서 그렇고 아이들을 잘 섬겨주는 그 신앙이 아주 순수하고 신앙이 질 좋더라고요. 보니까 특히 어려운 게 개척교회 조그만 교회 그렇게 섬기는 그런 분들 보면 영혼이 맑아요. 맑아.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딱 붙어 있는 게 보여요. 복이 다른, 그게 복인 거죠. 그게. 근데 주님이 자기가 그렇게 좋은 조건에 있게 하셨다라면 그것이 자기만 편해지고 뭐 이렇게 즐거워하라고 기쁨 주려고 거기 있는 게 아니라 그것만큼 주님이 뭔가 그만큼 비례해서 기대하고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다는 걸 눈치 못 채는 좀 무지한 뭔가 좀 주님의 마음을 모르는 성도들이 부지기수예요. 사역자분들에도 그래요. 사역자분들도 주님이 그만큼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못하는 영적인 체험이나 영적인 지식이나 깨달음이나 영적인 축복을 주시면 그것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만큼 기대하고 요구하시는 게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생각 안 하고 그게 다 자기가 잘나서 하나님이 자기를 특별하게 생각해서 그런 줄 알고 자꾸 그렇지 못한 성도들을 무시하고 그런 사역자들 제가 사역으로 배우러 다닐 때 10몇 년 전에 사역 배우러 다닐 때 반말 찍찍하고 어렵게 온 영혼들을 말이에요. 함부로 막말하고 상처 주고 저도 그 가운데 사역 배우러 다니는데 목사가 그거 배우러 다니다가 저도 상처 얼마 받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나는 사역자가 되면 절대 그러지 않겠다 마음을 그때 다짐 먹었는데 본인이 무슨 스페셜인 줄 알아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뭘 저기 하는 줄 알고 굉장히 은혜 받으러 오는 성도들을 막 무시하는 그 태도를 보면서 뭔가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주신 게 많으면 반드시 그 요구하시는 게 있고 달라 하시는 것들이 많이 받은 자라면 많이 달라 하실 건데 그걸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만큼 특권을 줬으면 그만한 책임을 또 요구한다는 걸 깨닫지 못하는 거죠. 응? 한때 제가 이제 하나님 나에게 성도를 많이 주세요. 그런 기도를 이렇게 많이 했어요. 저도 목회 좀 더 많은 성도와 함께 목회를 하고 싶어서 그런 기도를 했지만 어느 순간인가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가만히 보니까 성도들 그나마 몇십 명 되지 않는 성도들을 딱 볼 때 내가 그 영혼 하나도 다 못 고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 영혼들을 제대로 주님 닮도록 내가 정말 애썼느냐
그 성도들이 정말로 맡겨준, 주님이 맡겨준 그 영혼에 대해서 정말 나는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에 어느 순간에 이것도 죄구나, 이게 제대로 감당치 못하면서 더 달라고 하는 것들도 이것도 내가 나를 모르고 주님 앞에서 무식한 행동이고 무식한 말을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로부터 이제 더 달라는 얘기를 안 하지. 왜냐하면 내가 지금 있는 성도도 감당 못하고 책임지지도 못하고 축복도 못 주고 그렇게 온전한 통로자도 못 되는데 무슨 더 많이 받은들, 그 더 많이 나한테 하나님이 맡겨줬으면 분명히 그분이 나한테 책임을 물으실 건데 감당되겠냐 그 얘기예요. 자기도 감당되지 않는 영혼을 자꾸 끌어모아서 어쩌자고. 그래서 성도가 적어서 굶겼습니까? 주님이 굶겼습니까? 못할 일 못했습니까? 다 했어요. 하나님 그렇게 은혜로 주셨어요. 뭘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책임졌으면 주신 영혼이라도 잘 감당해야지. 그것도 감당 못하면서 교회에서 자기 명예 영광을 위해서 자꾸 뭔가 더 달라는 것은 그거는 감당치 못할 걸 받아가지고 나중에 그게 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사울 왕이 왕이 될 그런 어떤 그릇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실은 사울 왕을 처음부터 점 찍었던 건 아니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왕 달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뜻이 아니지만 허락 안에서 사울이 뽑힌 거예요. 근데 그 사울이 왕된 것만큼 책임을 가졌습니까? 왕된 것만큼 하나님의 기대와 요구를 맞췄냐고요? 못 맞췄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망한 사람이 됐잖아요. 차라리 왕이 되지 않았으면 좋을 사람 됐던 거 아니에요. 많은 성도분들이 이런 게 있어요. 주님 앞에 엄청 주님이 날 축복할 거를 기대하고 주님께 요구사항은 엄청 많은데 반면에 내가 주님이 나를 기대하시고 요구한다는 거에 대해서 그거는 생각 안 해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기적인 거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반드시 언제가 주님 배신합니다. 가룟 유다 같이 제자들 같이 도망가고 말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뭔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뭔가 희생하고 손해볼 때 도망갈 사람들이에요, 다. 왜? 주님에 대한 기대와 요구를 알면서도 무시하거나 모른 채 신앙사는 이기적인 그런 사람한테 기대할 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 우리 한국교회 성도의 어떤 그 신앙의 문제점이 하나가 있다면 그거예요. 주님 앞에 믿음으로 주님을 뭔가 얻어내는 이거는 열정적인데 반면에 그분이 나한테 신앙 연수나 축복하신 거나 어떤 나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에 대한 그분이 책임을 묻는 거에 대한 기대와 요구에 대해서는 부담을 안 느낀다는 거예요. 부담을 안 느껴요. 그거에 대해서 걱정 안 합니다. 근심 안 합니다. 그런 거에 죄책감조차도 안 가져요. 자기가 그만큼 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요. 그리고 계속 하나님 앞에 뭔가 더 요구합니다. 내가 미사오니 더 주세요라고 하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기적이면서 이게 신앙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기를 위한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수단처럼 여기는 아주 변질된 신앙의 어떤 모습이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이 주님의 축복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축복을 온전히 주님이 기대하는 대로 잘 사용할 것 같습니까? 사울왕이 왕돼서 왕대로 정말 하나님이 기대대로 했습니까? 자기 사리사욕을 자기 챙겼잖아요. 하나님 뜻도 거부하고 변명되고. 그건 아니지. 그러니까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게 경제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교회도 부흥하고 나라의 경제도 좋아지고 그러면 그것이 발전하고 성장한 것만큼 신앙의 수준도 성장해야 되고 마음의 신앙도 성장해야 되는데 그건 정지되어 있는 상태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별꼬라지 같은 일들이 다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가 사단이 와서 역사를 하고 그 이기적인 마음과 타락된 그 마음들이 직분자들이 치고받고 싸워서 교회를 쪼개놓고 큰 교회부터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정말 성숙한
그만큼의 교회 성장과 그만큼의 하나님의 축복에 대하여 정말 기대하고 그분의 요구대로 살려고 그 책임을 다하려고 한다면 교회가 그 지경이 됐겠냐 말이에요. 오늘날 제가 목사지만 저도 목회자들을 훈련시키는 저 사명으로 제가 사역자들에게 메시지를 전하지만 하나님께 더 요구하기 전에 주님의 요구부터 좀 들어드릴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사역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요구사항은 엄청 많은데 주님이 그동안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책임의식 내지는 그런 그분에 대한 기대와 요구를 알아서 그걸 이루어내려고 몸부림치는 그거는 너무 없다는 거죠. 예? 더 나아가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환경값과 존재값은 별개의 문제예요. 아무리 환경이 좋은 속에 있다고 해서 자기가 그 좋은 속에 있는 만큼의 존재값이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뭔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것만큼 내가 거기에 걸맞는 존재값을 세우는 일을 열심히 해야 그 환경값이 축복이 되고 내가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지. 하나님 환경값은 좋게 해줬는데 나는 거기 수준 맞춘 존재값이 안 되면 그 환경값이 다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요셉처럼. 그래가지고 건방지게 이 좀 혼미한 사람들이 목회자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성도분들이 하나님이 그만큼 축복 주셨으면 주님이 뭔가 제가 그것만큼 존재값이 돼서 잘 감당할 거야. 저게 더 큰 축복으로 갖게 만들어 갈 거야 라는 그분의 기대가 있는데 거기에 여지없이 깨지게 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것 때문에 타락하고 변질되고 가룟 유다처럼 제자를 뽑아놨더니 변질됐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축복이 오히려 그 사람을 안 주는 게 훨씬 낫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어쩌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 나한테 축복해 주세요 그러다 그 축복이 안 온 사람은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그것도 하나님의 또 은혜의 손길이에요. 안 주시는 게. 뭔가 네가 아직 자격이 안 돼서 너 줬다가는 너 차라리 없는 게 낫지. 네가 받아놓고 네가 변질돼가지고 내가 징계하는 사람 그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차라리 없어서 네가 내 앞에서 더 무릎 꿇고 가난한 마음 갖는 게 내가 볼 때 너를 내가 너를 기뻐하는 거지. 내가 너 원한 대로 다 줬는데 존재값이 안 돼가지고 내가 너를 후회한다. 사울왕처럼 후회한다. 내가 너 징계한다. 이렇게 나온다면 이건 차라리 안 받는 것보다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요구를 해도 안 되는 것은요. 물론 기도의 양, 믿음의 양이 모자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얘 이거 줬다가는 존재값도 안 되는 얘를 줬다가는 나중에는 망할 자 되고 징계받을 자 하나님이 버릴 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스톱 거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나를 좀 알아주세요라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제는 그분이 나한테 뭘 원하는지 어떤 마음가짐인지를 알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발전해야 주님과 내가 소통이 잘 되고 그런 가운데 주님과 연합되어 살아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또 주시는 신뢰받는 자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멘 하세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기대하고 요구하신다. 어쩌면 지금 상황으로 딱 비춰볼 때 지금까지 하나님이 은혜로 살았고 그분이 주시는 축복으로 지금은 살았습니다. 더 요구할 거 없이 지금만 볼 때에 내가 과연 주님이 나한테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거에 걸맞는 그분의 기대와 요구를 채워드리고 책임을 다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게 내가 볼 때 나는 할 만큼 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그 다음 축복받을 자격은 돼요. 그리고 그분이 그런 말을 했다면 주님이 정말 신뢰를 한다면 그 말을 믿어주신다면 축복 오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근데 지금까지 베풀어 준 것도 주님의 기대와 요구를 못 들어주는 사람이
하나님이 앞으로 더 주신다 해서 그 사람이 더 잘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는 것이 내가 문제가 많아서 죄가 많아서라기보다는 그분이 나를 더 축복할 수 없을 만큼의 주님의 지금까지 주님의 기대와 요구를 드린 적이 없기 때문에 더 주실 게 없다는 거예요. 더 줘봤자 주님이 실망만 하고 주님의 기대와 요구는 하나 더 물거품이 돼버리고 그런 걸 뻔히 아시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축복 주셨다는 건요, 그 사람이 주님의 기대와 요구가 있다는 걸 함께 주시는 거예요. 그게 축복을 받았다는 건 그 축복 하나가 아니라 축복 속에 주님의 기대와 요구도 같이 함께 축복 속에 버물려 줬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멘 하세요. 그래서 근데 많은 어리석은 성도들은 축복만 보는 거예요. 축복 속에 주님이 같이 붙여준 주님의 기대와 요구를 살펴볼 생각이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다음 축복이 안 이어지는 거예요. 더 큰 축복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정도 주님이 그 기대하고 요구하신 대로 애쓰려고 하는 가운데 네가 내 뜻을 알고 있구나. 응? 그래, 내가 다음 거 줄게. 너 다음에 이렇게 할 때도 네가 잘할 줄 믿어. 축복을 주신다는 건 그만큼 나를 믿기 때문에 주시는 거거든요. 그럼 믿는 만큼 주님의 기대와 요구를 믿는 만큼 해야 그 다음 축복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왜 축복이 한 번 받고 단발적으로 끝나는 줄 아세요? 믿을 수가 없는 거야. 주님이 그 축복 속의 기대와 요구를 전혀 무시하거나 무지하기 때문에 주님이 더 이상 축복에 연결이 안 가는 거예요. 단발적 축복으로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틀림없어요, 이거는. 많이 가졌다? 조심하세요. 그만큼 주님이 요구하심이 많다라는 뜻이거든요. 그걸 못 이뤄드리면 그 많다라는 게 짐이 되고 화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은 욕심이 많아가지고요, 세계 어느 나라 가도 잘 먹고 잘 살아요. 열심으로. 그만큼 이 소유욕이 강하고 집착과 집중력이 뛰어난 민족이 우리나라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어떤 그 뭔가 소유하고 집착하고 집중력은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의 문제. 그것 가지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기대와 요구를 이루어드리는 그분 또 기쁘게 하는 그런 어떤 아주 성숙한 신앙, 성숙한 태도를 보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노블레스 오블리즈. 이 많은 걸 가진 자들의 사회적, 도덕적 수준을 요구하는 것이 노블레스 오블리즈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게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만 아니라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많이 모아요. 근데 그 많이 모아서 나눠주고 자기가 그만큼의 어떤 책임을 다하는 사회적 어떤 기대와 요구를 채워줄 수 있는 성숙한 어떤 리더자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소유하는 데만 정신이 없는 거지. 소유하는 데만. 책임과 어떤 기대와 요구에는 전혀 반응하지 않는 거죠. 에? 같이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보면 저도 교회가 새들고 살지만 또 교회도 새들고 옛날에 뭐 이렇게 뭡니까? 사택도 새들어 살고 그랬는데 집주인 분들 보면 그래서 이분들이 그렇게 악착같이 해가지고 집 사고 그렇게 돈 모으는구나. 그게 실감나는 거예요. 있는 분이 더 무서워. 쥐어짜 그냥 막. 아무리 사정해도 말 안 들어 그냥. 내놓으라는 거지.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같이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더불어 살면 안 되냐고. 본인들도 그 세월이 있었을 텐데 그렇게 쥐어짜서 돈 모으면 뭐 어쩌자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축복 모으는 거 아주 재미 붙여가지고 하나님 축복. 물론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축복을 받고 살아야죠. 구원 자체가 축복인데, 그러나 그 축복만큼 내가 주님이 왜 축복 주시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지 않았냐는 거죠. 내가 기도했으니까 받는 거 마땅히 받을 거 받는 거요. 내가 하나님께 잘했으니까 받을 거 받았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아주 큰 문제예요. 그거는. 주님이 왜 나한테 이 축복 줬을까? 물론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이쁜 짓 했으니까 주셨겠지만 왜 주셨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성도가 돼야 이게 좀 주님과 소통되는 사람 아닙니까?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제자들 보세요. 주님이 주님하고 상관없는 사람한테 책망하시잖아요. 주님과 관계 있는 자, 특히 근데 이 제자들을 보세요. 주님이 365일 데리고 다니고 같이 자고 밥 먹고 주님의 음성을 가까이, 주님의 정말로 눈빛과 그분의 터치를 받았던 제자들이에요. 그러면 이 제자들은 정말 다른 사람보다 특혜를 받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그 같이 있음으로 인해서 주님의 마음이 흘러갔을 거고, 주님의 어떤 가졌던 그 능력도 흘러갔잖아요. 그래서 전도도 하고 막 이랬잖아요. 병든 자 귀신도 같이 쫓았잖아요. 그런데다가 주님의 어떤 그 능력과 축복과 이런 거 다 흘려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러면 주님이 그 정도로 특별 대우를 해줬으면 거기에 맞는 다른 사람과 좀 다른 태도가 있어야 되는데 수준이 떨어졌다, 그 얘기예요. 너희들은 왜 내가 있는데 광풍만 났다고 믿음이 왜 떨어지냐는 거지. 그러니까 주님이 분명히 내가 너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그들은 안 믿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몰라도 제자는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자는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책꾸짖었다, 책망했다. 왜요? 그분이 그렇게 말할 자격이 되는 거예요. 니들은 특별하게 받았잖아요. 특별하게 내 은혜를 받고 내 마음 받고 내 믿음을 받고 내가 그렇게 얘기했잖아. 그러면 그거에 대한 내가 기대하고 요구하는 게 그건데 너는 너희들은 그걸 못 미쳤다라는 거에 대한 주님의 책망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자, 요한복음 6장에도 보면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죠. 거기에 주님이 빌립과 제자들에게 그랬어요. 야,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일까? 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이게 거기에 주님의 음성을 듣는 5,000명 사람에게 말한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자, 주님이 누군지 그걸 아는 자, 가까이서 경험한 제자들에게 질문했다는 것은 주님이 이 제자들에게서 뭔가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넉넉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뭔가 믿음의 태도를 요구하시고 질문을 던졌더니 동계산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반응을 안 보이시잖아요. 안드레가 와서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반응 안 보이셨어요. 야, 내가 너에게 그런 소리 들으려고 내가 그런 줄 아냐? 너무 한심한 거예요. 수준이 한참 떨어지는 거죠. 주님이 적어도 이들이 이 정도 제자고 이 정도 했으면 이 정도 이런 고백과 이런 태도를 보일 거라는 기대와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어떤 그분의 나름대로의 요구사항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못 맞췄잖아요. 제자만 그럴까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하세요. 우리한테도. 응? 네 신앙연수, 내가 너 깨닫게 하고 은혜 받게 하고 축복받은 거, 자, 그런 거에 대해서 주님께서 뭔가 그것만큼의 어떤 지금 내가 살아가는 데서 그분이 원하시는 기대와 요구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거기에 맞춰서 그분을 실망시키지 않고 그래 네가 딱 맞췄구나, 내가 원했던 수준에서 딱 얘기하고 내가 원했던 수준에서 행동하고 있구나, 이걸로 주님이 기쁨을 삼고 그래서 내가 뭘 더 하지 않아도 그분이 기대와 요구에 딱 맞춘 책임을 제대로 질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될 때 구하지 않아도 축복을 받는 거 아니에요?
솔로몬을 그래서 받은 거 아니에요?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하는 그 말이, 분별력 달라고 하는 그 말이, 그분이 그게 솔로몬한테 기대했던 말이고 요구했던 말이에요. 근데 솔로몬이 그걸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네가 내 기대와 요구에 딱 맞췄구나. 부와 영광을 너한테 보너스로 주겠다. 이런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런 관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사무적으로 내가 얼만큼 일했으니 얼만큼 주세요. 이런 식의 어떤 신앙에 이런 논리로 간다면 이건 주님과의 관계가 아주 수준 낮은 관계죠. 수준 높은 관계는 솔로몬이 왜 그렇게 1000번째 드리고 그분이 원했던 말을 턱턱 던질 수 있었을까요? 그 앞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를 사랑하여, 이런 말이 나와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여 1000번째,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분의 기대와 요구를 알고 있었고 거기에 맞출 줄 알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또 하나님이 생각지 않은 축복도 받는 거죠. 우리 신앙은 그 수준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금식했으니, 내가 헌금했으니 이만큼 축복 받아야 됩니다. 축복 주시면 당연히 받을 거 받았습니다. 주님 빠이빠이, 내가 나중에 또 문제 있을 때 또 다시 올게요. 이런 식이. 그러니까 이게 주님과의 어떤 주님의 기대를 맞춰가고, 내가 주님이 내 기대에 맞춰주셨으면 나도 주님의 기대에 맞춰드릴 수 있는, 이게 쌍방간에 뭔가 이렇게 딱딱 기대하는 대로 딱딱 맞춰서 배신감 들지 않게, 실망하지 않게 딱딱 서로 맞아떨어져야 이게 친밀감이 올 텐데, 계속 주님만 내가 기대하는 대로 맞춰달라는 거죠. 주님이. 나는 주님께 기대하는 대로 못 맞추고 있고, 그게 당연하게 여기는 거죠. 신앙이 불균형적이죠.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려면 그분에게 내가 요구한 만큼 그분도 나에게 그만큼 요구할 거라는 생각을 왜 안 해봅니까? 주님으로서 나한테 책임을 져주세요 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말한다면, 내가 주님이 나한테 또 그만큼 책임을 물으실 거라는 것에 대해서 왜 생각을 안 해보냐는 거죠. 이게 주님과의 어떤 동등한 입장에서 친구 관계처럼 그분과의 이런 어떤 관계가 되어져야 계속 그 친밀함이 내 영혼의 만족함도 오고 주님도 만족해 하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울왕처럼 내가 너를 왕 세운 게 후회돼.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이 왜 그걸 기록해 놨을까? 왜? 그거는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 축복한 걸 후회한다. 넌 축복에만 잡혀있지? 나는 그 이상의 내가 너한테 뭘 요구하는지 넌 관심 없지? 이런 거죠.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주님의 기대와 요구가 필요할까요? 그분은 왜 나한테 그냥 주고 마시지, 왜 자꾸 또 뭘 기대하고 요구하시냐고, 부담스럽게. 그거는요, 주님께서 기대하고 요구하실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이 있어요. 그 기대하고 요구하시는 게. 그게 결국 보면 쌍방간에 뭔가 더 좋은 관계를 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란 거죠. 그게 인격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한쪽으로 쏠리는 일방적인 게 아니라 쌍방간의 어떤 관계를 갖는 아주 중요한 태도인데, 그걸 요구하시는데도 그게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굉장한 거, 내가 할 수 없는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마땅히 내가 해드려야 되는 것들에 대하여 그걸 요구하신데도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주님과의 관계가 일방통행일 뿐이지 그게 쌍방간의 인격적 관계는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뭔가 우리에게 기대하고 요구하시는 건요, 또 책임을 물으시는 건요, 우리를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뭘요? 무엇이 목적이냐, 네가? 나냐? 축복이냐? 어떤 게 목적이냐? 축복이 목적이면 주님은 아무것도 아니요. 주님이 목적이라면 당연히 그걸 더 크게 생각하겠죠. 기대와 요구를.
그래서 주님은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축복을 준 다음에 얘가 이 축복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는지 그거를 한번 살펴보시는 거죠. 정말 주님이 목적이었다면 축복에 정신 팔려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왜 주님이 축복하셨을까? 과연 이 축복으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이런 것쯤을 생각해 봐야 돼. 왜? 주님의 목적이라면. 그렇게 마땅히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응? 부모가 자식을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키우면 자식 놈은 커가면서 부모가 날 이렇게 힘들게 키우는구나, 이렇게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라는 거에 대해서 뭔가 부담을 느껴야 이게 정상적인 자식이에요. 이게 내가 뭔가 이제 커가면서 내가 부모 이렇게 사랑을 갚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알바해서 뭐 부모님 기쁘게 해서 뭐 선물도 사드리고, 그러면서 부모님 베풀어 준 걸 어떤 식이든 자기가 책임이 그 돌려드릴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뭔가를 한다면 얘는 진짜 효도하는 자식이죠. 이게 부모 자식 관계에 굉장히 좋은 관계를 맺는 거죠. 근데 부모가 그렇게 키우는데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더 달라고 그러고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지 않고 부모 기대서 살려고 하고 그거는 부모 자식 관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부모 때려 죽일 사건 생기는 거예요. 부모 재산 저기 하려고. 이게 정상적인 관계라면 당연히 마땅히 베풀고 베푼 거에 대한 또 그걸 되돌려 드리려고 하는 그 책임이 같이 주거니 받거니 이래야 뭐가 이제 관계가 아주 깊어지고 친밀해지고 거기서 서로의 만족과 기쁨이 오고 행복이 오는 거니까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주님과 우리 관계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좀 더 우리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주님을 최소한 그래도 사랑같이는 사랑같이 좀 대하자. 사랑같이. 만약에 내가 나를 돕는 가까운데 그 사람이 있다면 가족이든 간에 그걸 무시한 채 계속 자기 것만 요구하겠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주님이 주님 같지 않은 거예요. 성도가 주님을 주님으로 대우를 하지 않고 내 가까이 있는 사람보다도 못하게 대우하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주님을 사랑받기는 대하자는 거예요. 좀 이 양심이 있다면 자기에게 베풀어준 사람한테 양심이 있으면 자기도 그거 갚으려고 애쓸 거 아니냐며.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그렇게 최소한 주님을 사랑같이 대해야 되는데 사랑같이도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을. 그러니까 주님을 주님처럼 여기는 성도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주님을 주님처럼 여기는. 주님은 말할 수 없는, 내가 갚아도 나는 모자랄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나는 빚진 자입니다. 바울처럼 나는 빚진 자입니다. 주님의 사랑 앞에 빚진 자요. 그래서 그게 늘 고마워서 내가 모든 걸 다 드려도 아깝지 않는, 이게 주님과의 어떤, 주님이 나에게 요구하신 기대와 요구를 이렇게 이루어 드리려고 하고 주님이 주님부터 받은 것에 대해서 되돌려 드리려고 하는 책임을 가진 자의 신앙의 모습 아니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신앙이라는 게 사무관계도 아니고 주거니 받거니 계약서 쓰는 것도 아니고, 중요한 것은 그분과의 어떤 그 친밀한 관계로 형성해 가는 게 신앙생활인데, 주님의 인격적 관계가 없고 일방통행으로 가버리니까 신앙 같지도 않은 신앙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종교생활하는 거죠. 종교생활. 주님도 없고 자기가 그냥 자기 만족하고 자기가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교회 가는 거야. 기분이 좀 우울한데 교회 가서 좀 뭔가 좀 은혜라는 걸 받아가지고 좀 마음이 편해볼까? 그리고 교회 가고. 예? 그런 식이에요. 자기를 위한 거지 그게 주님을 위한 게 아니에요. 결국 보면.
그러니까 주님이 다 가려내신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자, 이걸 알아야 돼. 제가 경험한 주님은 뭐냐면 주님이 우리를 다 사랑하세요. 그런데 그분이 구원받은 우리를 다 사랑하지만 그분은 아주 어떻게 보면 냉정할 만큼 판단을 다 하고 계세요. 거기에 따라 대하실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감을 못 잡는 거죠. 감을 못 잡고, 그분에 대해서 감을 못 잡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좀 더 내가 존재값이 떨어져서 상대하시는 그 주님에 대해서 두려움을 못 갖고 그걸 무서워하질 않아요. 그거를 불안해하지 않아요. 내가 주님과 이거 뭔가 좀 잘못됐구나. 내가 좀 주님과 어떤 좀 잘 교통하고 수준 있는 사람들에게서 내 존재값을 높이거나 아니면은 내가 주님 마음 상하지 않게 해서 내가 이렇게 돼 있구나 저렇게 이런 게 없어요. 아예. 그러니까 그분은 감정도 없는 분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냥. 이러니까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건 주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건데 주님과의 관계가 아예 없어. 이 사람만큼 더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 이 사람이 신앙이 온전하겠냐, 이 사람이 정말 주님으로 인한 어떤 신앙이냐 아니면 자기 율법적 신앙, 자기만을 위한 자기 종교에 빠진 사람이냐, 이게 오늘 한국교회에서는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자, 그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당신 주님 어디 계세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대로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함께 하신 증거를 대보세요. 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님이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들어봤냐는 거죠. 이게 다 얘기가 돼야 돼요. 물어보면 답이 탁탁탁 나와야 돼. 근데 대답 못한 사람 대부분이에요. 교회는 다닙니다. 그러면 또 엉뚱한 소리. 교회 다닙니다. 성경 공부 참석합니다. 이따위 소리 나고 있지. 나 술, 담배 안 해요. 이따위 소리 나고 있고. 그게 무슨 신앙이냐고, 그게. 응? 주님이 빠진 신앙이 신앙이냐고, 그게. 주님과의 관계가 신앙인데 주님과 소통한 적이 있냐고. 주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은 적 있고 주님의 마음을 받아가지고 그분의 마음에 따라서 내가 움직이는 그런 신앙이 됐냐, 그 얘기예요. 그분을 의식하며 사느냐, 이게요. 그분이 나에게 뭘 기대하고 뭘 요구하는지 그걸 알아챘느냐, 그거예요. 주님이 나한테 주신 축복에 대한 되돌려 드릴 책임 의식이 있느냐는 거예요. 없잖아요. 그런 게 없잖아. 그럼 뭐를 위한 신앙이 그게? 나를 위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 종교에 빠진 거야. 자기 종교. 주님과의 관계의 신앙이 아니라 자기 종교에 빠져가서 사는 것 뿐이에요. 그거는. 그걸 신앙이라고 여기는 거죠. 자기 종교를 자기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종교, 자기 우상에 빠져가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가 있을 뿐이에요. 봉사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이래도요, 그게 주님과의 관계를 좀 더 친밀하게 하고 새로운 각도에서 주님을 만나기 위한 어떤 그게 행위가 아니면 그 사람 몸뚱이만 애쓰다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 주님하고 얘기가 안 되면, 주님은 분명히 우리 마음과 우리 삶에 계신다고 그랬으면 그걸 믿고 그분과 소통하는 법을 배워야죠. 그게 신앙생활이죠. 제자들이 지금 웃기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그렇게 특별한 어떤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오히려 주님의 기대에 못 미치는 사람이 돼버리니까 주님이 이제 화가 나신 거죠. 책망하시고 꾸짖었다. 우리 신앙생활 정말 제대로 다시 해야 됩니다. 주님이 기대하고 요구하시는 것.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주님은 분명히 우리한테 기대하셔도 되고 요구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다 버리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 생각해도 우리는 주님이 마땅히 뭘 요구해도 나는 다 거기에 맞춰 드려야 될 책임 있는 사람들이에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 나한테 뭐 요구하지 마세요. 난 그 부담스러워요. 그냥 나만 축복만 주시고 그냥 지켜만 봐주세요. 그냥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뭘 요구하지 마세요. 이런 거죠. 뭘 요구하면 그 부담스러워서 안 하려고 그래. 이게 신앙생활이 아닌 거죠. 응? 누가 밥 한 끼를 나 사줬어요. 그냥. 그러면요 내내 그 사람한테 어쨌거나 복수는 해야 되니까 밥은 또 다시 사줘야 되잖아요. 뭔가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받으면 그 사람한테 뭔가 그걸 다시 되돌려 드리려고 하는 부담을 갖잖아요. 사람 관계도 이러할진데 주님과의 관계가 분명 주님도 그거를 요구하시지 않겠냐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에서 내가 뭡니까? 주님이 베풀어 주신 것들을 그걸 당연하게 여겨서 주님께 내가 해 드릴 것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위험스러운 게 없어요.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주인의 거 그냥 잠깐 맡기는 건데 뭐 주인은 나한테 뭘 더 요구합니까? 그러면서 주인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주인을 아주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 주인이 뭐랍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면서 있는 것을 빼앗아다가 10달란트 그 사람한테 주잖아요. 종한테.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내가 너한테 큰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네가 나와의 관계에서 기본적으로 네가 나한테 기대와 요구했듯이 나도 너한테 기대와 요구하는 것인데 네가 그게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주님이 나한테 요구하거나 기대할 만큼의 내가 얻은 것도 없다고 생각한다면 주님은 있는 것마저도 다 빼앗는다는 거죠. 나 하나님께 받은 거 없어요. 지금 그냥 어떻게 보면 기본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주님의 기대와 요구를 내가 무시한다? 그러면 안 되죠. 사실 따지고 보면 내가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다는 것만 해도, 그리고 지금 교회 나오고 이렇게 집회 참석한다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그분의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고 있는 거예요. 받은 게 많아요. 받은 게 많은 자에게 많이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많이 찾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에 축복을, 더 큰 축복을 받고 싶다 주님 앞에, 그러려면요 받은 걸 생각하지 말고 계속 주님의 기대와 요구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막 하나님 안 주셔도 좋습니다. 난 지금 주님께 받은 게 너무 많아서 난 그거 갚으려고 지금 애씁니다. 그러니까 안 주셔도 좋아요. 내가 그냥 주님 앞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에 대해 책임을 다하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요 그 사람 축복 구하지 않아도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실 수밖에. 솔로몬이 무슨 축복받자고 1000번째 드린 것도 아니잖아요. 왕대에서 뭐 폼 잡으려고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그가 지혜를 구하는 것은, 잘 보세요, 백성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지혜를 달라는 줄 아세요? 아니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왕이 됐으니, 왕으로 인정받았으니 거기에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내가 왕으로서의 올바른 분별력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걸 요구하는 거지, 자기가 백성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백성은 두 번째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그냥 내가 하나님에 대한 그 왕을 세우신 거에 대한 기대와 요구를 맞춰드리려고 애를 쓰다가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 주님이 그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주님과의 아주 정말 기가 막힌 관계, 이거를 우리한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더 큰 거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위해서 정말 주님 사랑한다면 그것만 가지고 막 살아도 정말 주님이 기뻐하셔서 내가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다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은 알아서 다 더하여 주시는 축복이 어디서 온지 아세요? 그분과의 그분의 어떤 기대와 요구를 이루어지려고 하는 그런 태도에서 나온다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 차원 신앙을 높여야 돼요. 이런 신앙은
정말 주님이 얼마나 이걸 원하시는지 몰라요. 이런 메시지를 주님이 말씀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어? 주님의 기대와 요구를 들어드리는 그 사람이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자요, 주님을 목적으로 삼고 사는 사람이에요. 주님은 그런 모습에서 기쁨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더 구하고 싶지 않아도 주님은 알아 다 챙겨가시는 그분의 손길 앞에 나중에는 어떤 얘기까지 나냐면 주님 이제 안 주셔도 돼요. 주님 나한테 이제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주신 것만 가지고 난 열심히 주님 기대와 요구를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가야 이게 멋있는 감동받는 서로의 관계가 되거든요. 주님이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응? 저는 이제 제 개인으로도 그래요. 제가 그거로 훈련을 받았어요. 어려울 때부터 주님이 뭘 조그맣게 축복을 주시면 이게 분명히 주님의 어떤 기대와 요구가 있을 텐데, 그런 거에 대해서 아예 자동적으로 그게 생각이 그냥 자동으로 떠오르는 거죠. 내가 이거에 대한 축복에 대한 책임이 또 뭘까, 이렇게. 지금 이제 기억나는 거는 이제 어떤 이렇게 자매가 이제 저한테 감동받았다고 그 없는 가운데 저한테 이제 50만 원이란 돈을 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는 그 친구가 감동받아서 나한테 준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느닷없이 이게 왔을까? 이게 왜 쟤는 또 저렇게 해가지고 나한테 이걸 줬을까? 정말 이게 주님의 어떤 손길이라면 주님은 과연 내가 도대체 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걸 생각하고 좀 그 돈을 쓰는 걸 유보를 했어요. 이게 물질을 딱 저한테 오면 그게 내 돈인지 100% 내 돈인지 여기서 또 남의 다른 사람한테 흘러갈 돈인지 이게 딱 답이 나오는데, 딱 기다리고 있다니 안 해달라고 편지가 띠익 하나 교회 앞으로 왔는데, 같은 침례 교단의 목사님이 막 집안이 우환해 막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걸 사정하는 편지가 딱 왔는데, 보통 그런 거는 다 버리거든요. 제가 가짜도 많으니까. 근데 그게 막 꽂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전화를 했어요. 또 거기에 이제 대표적인 목사님한테 전화해 보니까 맞다는 거예요. 근데 딱 그 순간에 뭔지 아세요? 아, 이게 글로 가는 거구나. 나를 격려해 가지고 글로 가게 돼 있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이런 걸 주셨구나. 그게 딱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스러운 손길에 취하지 말고 거기에 정신 나가지 말고 그걸 주시는 의도를 알아야 돼요. 주님의 의도. 마땅히 받을 것 받는 거지만, 주님이 축복을 주시는 것에 감사히 받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그 축복 자체가 전부가 아니라 왜 그렇게 하실까? 왜? 뭘 요구하는 건가 나한테? 내가 어떤 책임을 그분 앞에 져야 되는 건가? 이거를 생각해 보면 정확하게 떨어지는 게, 왜냐? 주님이 우리한테 행하시는 것은요, 무의미한 게 없어요. 즉흥적인 것도 없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도 없어요. 다 의미가 있어요. 거기에 다 거기에 뭔가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헤아려서 그거대로 순종하려고, 주님이 기대한 대로 내가 해보려고 하는 그 순종의 태도에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게 큰일이든 자연이든 중요치 않아요. 그분의 생각에 맞춰 산다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분의 생각 맞춰. 예? 심지어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하나님 내가 어떤 축복 받을 것도 없고 이거 함으로 인해 주님의 기대와 요구를 이루어 드림으로 인하여 오는 손해, 눈물, 희생, 고통 이런 거마저도 그냥 기쁘게 받아들이면서 주님의 기대와 요구를 맞춰드리려고 하는 이런 태도로 갖는다면 더 말할 거 없어요. 주님과의 관계가 말할 게 없어요. 그런 관계가 되잖아요. 그러면 구구절절 기도 안 해도 돼요.
왜냐면 마음과 마음이 이미 소통이 된 거기 때문에 이미 말 안 해도 다 아는 사이가 되는 거예요. 말 안 해도 다 서로가 아는 사이가 돼버려요. 이게 기가 막힌 주님과의 관계의 모습이에요. 감동으로 이루어진, 그래서 말이 필요 없는 그런 관계.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 모든 걸 주관하시고 모든 결정권을 가진 주님이 나를 어떻게 대우하신지 딱 보여요. 기가 막히게.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알아요. 주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대우하시구나. 이런 것까지도 나를 챙기시는구나. 그게 살맛 나는 거예요. 그게 누구 어떤 사람도 부럽지 않는 최대의 행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그렇게 나랑 가까이 있고 나를 이런 식으로 나를 이렇게 대우해 주는 거라, 이것만큼 세상 살맛 나는 게 없어요. 그 맛에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맛을 모르니까 자꾸 엉뚱한 걸 붙잡고 거기서 만족하려고 그걸로 행복을 찾으려 하지만, 진짜 행복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게 진짜 행복이라고. 이걸 살면요 안 들어요. 아무것도. 주님의 흔적만 보이고 주님의 어떤 그것만 보이지, 그게 사람이 보이거나 환경이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아쉬울 것도 없고 불만스러운 것도 없고 슬픈 것도 없고 후회될 것도 없어. 그렇게 살다 보면요. 저는 이거를 믿고 싶어요. 그 미국의 그 유명한 사역자인데 정말 진짜까 할 정도의 어떤 그 영의 세계를 깊이 아는 그분이 천국을 갔는데, 그 유명한 사람들보다 더 높은 단계에 있는 한 여자를 만났는데, 하나님 보좌 밑에서 그분은 유명하지도 않더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굉장히 유명한 사역자들보다 더 위에 두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분이 그 순간에 깨달아진 게, 이 여자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과 얼마나 기가 막힌 관계를 가지고 살았는지에 대한 그거를 알겠더라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보다 그분의 관계를 좀 더 깊게 갖고 친밀하게 갖고 감동스러운 관계를 가진 자가 천국에 있을 때 주님의 보좌 밑에, 그 밑에 있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어떤 일을 하는 거, 어떤 큰 축복받는 것보다 더 중요히 여겨야 될 게 뭐냐면, 그분과의 관계를, 어떤 관계를 가졌느냐를 잘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이 땅에서 나를 대우하시는 어떤 기준이 되고, 천국에 가서 주님이 나를 또 대우하시는 그 어떤 그 모양이 된다라는 거죠.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을. 너무 막연하게 생각해서 큰일이요. 한국교회는요. 교회에서 부르는 게 주님이야. 근데 그 주님이 정말 가까이 느껴지냐, 그 얘기예요. 지 혼자만이지 뭐. 자기 기분 좋을 때만이지 뭐. 그게 쌍방간에 정말 교통돼서 나오는 그런 고백이냐고. 저는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정말 자기 혼자 기분 나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주님과 정말 소통돼서 그 주님과의 관계에서 나온 고백이냐? 그거 묻고 싶은 거야, 난. 지 혼자 도취돼가지고 그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하나도 생각 안 하는데. 들어보면 저 거짓말하고 있구나, 저거. 왜? 보면 혼자 기분 내고 있어, 혼자서. 자기는 주님과 어떤 그런 관계도 안 가지고 있으면서 혼자 기분 내고 있는 거예요, 저거.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쌍방에 정말 서로가 받은 그런 감정이 있어가지고 정말 거기에서 고백이 된다면요, 딱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이거 말씀드리고 싶은데, 누가 주님이라고 딱 부르잖아요. 주님을 부르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주님이라고 부를 때 주님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인지 딱 감을 잡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정말로 주님과 좋은 관계를 가져서 고백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그 듣는 순간에
나도 그렇게 주님과의 소통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 고백되는 순간에 내가 감정 훅 하고 올라. 온몸이 막 찌릿찌릿해. 왜냐? 공감이 되는 거야. 그게 거짓말이 아닌 거야. 주님과의 소통에서 나온 고백이니까, 주님과의 관계에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데서 온 고백이니까, 나도 주님과 그런 관계를 가져보니까 이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 감정이. 그러니까 막 찌릿찌릿하는 거야. 막.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저거 입에 침이나 바르고 얘기하지. 하나도 주님과 소통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에서 배워진 고백들이에요. 본인도 알아요. 말하면서 그게 주님과 소통되지 않는 나 혼자 빈말이라는 걸 알아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응? 마지막 때 그 주님 오실 때 들림받고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신앙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 일 많이 하는 거, 성경 지심하는 거, 영적 체험, 신비한 영적 체험하는 거 다 소용없어요. 그게 아니에요. 주님, 살아계신 주님, 여기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또 주님과 함께 계심을 늘 그분과 소통한 사람만 살아남아요. 아멘 하세요. 그런 사람만 남게 돼 있어요. 목사가 뭐가 없어요. 거기는 그때는. 요즘 목사도 도매급으로 막 넘어가는 세상에. 무슨 얘기예요? 지금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하고 성경 지식 그렇게 갖고 있고 기도 그렇게 하고 막 영적 신비한 체험 많이 가진데 뭐해? 주님과 소통이 없는 사람은요, 그건 빈 껍데기고 나중에요 사단이 딱 유혹하거나 핍박 줄 때 딱 훅 넘어가는 자들이라고요. 근데 어떤 거에도 안 넘어가고 이기는 자가 누군지 아세요? 주님과 늘 같이 그분과 소통하며 산 자예요. 그 사람 못 이겨요. 그 사람 못 이긴다고. 그게 마지막 우리 신앙의 어떤 모습이에요. 그 마지막 때 이기는 신앙은 결국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을 계속 발견해가고 주님을 늘 경험하고 주님을 늘 발자취를 따르고 어떤 주님과의 어떤 그 소통의 삶을 지금부터 안 살면 백날 교회에 철야하는데 뭔 소용이 있어. 그게 어느 아침에 어느 날 갑자기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데. 왜 그럴까요? 주님과의 관계가 없어서 그래요. 교회 생활만 한 거야. 진짜 교회 생활한 거지 주님과의 생활을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이 아주 이렇게 책망하는 건요, 그렇게 너 나하고 그렇게 살고도 왜 내 것을 받고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내가 원하는 최소한의 기대와 요구도 못 맞추니? 이거는 결국 뭔 줄 아세요? 주님과 소통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여지껏 주님과의 친밀함이 있다면 이런 소리를 안 한다고요. 제자들은요. 이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살기만 했지 주님의 마음을 받거나 주님과의 친밀한 교통이 없으니까 딴소리 하는 거예요. 주님의 기대와 요구에 못 맞춰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의 어떤 그 소통에서 중요한 그 기본이 뭐냐면 그분의 마음을 내가 늘 받고 사는 것, 그게 주님과의 교통의 기본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그래서 그렇게 죽을 때까지 달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이 없고 내 마음만 가지고 신앙생활 했다가는 박살난다고. 그분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분의 마음이 나를 쥐고 흔들고 그분의 마음이 주님과의 소통이 그래서 깊이 들어가게 만들어주는 그게 기본이 되는데 우리가 그걸 항상 구하고 살아야 돼요. 어떤 것보다 더 구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실패하지 말아야 돼요. 실패한 신앙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주님의 기대와 요구를 못 맞추는 자가 실패한 신앙이에요. 주님께 책임을 다 지지 못한 자가 실패한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기대와 요구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분의 기대와 요구를 들어드리려고 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것, 나만의 어떤 주님에게 기대와 요구만 요청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의 기대와 요구를 알고 또 그걸 위해서 몸부림치는 신앙이 수준 높은 신앙이라는 거. 그래서 주님과 딱 맞아떨어진 그 기대에 맞추어 살기 때문에 주님이 더 신뢰해 주시고 나를 그분과의 또 사랑이 더 충만한 관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